있습니까?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동참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또 사랑이 은총이 늘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 예배 마치고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이 교회 부활동산 가서 벌초 작업했는데 우리 영상 한번 볼까요? 방송실 큐.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버타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지금 예초기 고치고 있는 장면입니다. 숨겨둔 내 소망이네. 저렇게 풀이 많이 우거져 있습니다.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우리 이번에는 우리 박순매 권사님 함께 동참하셔서 가셨어요. 우리 권사님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다려지는 것. 내 아버지 어른품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둔 내 내년에는 우리 권사님들이 더 많이 오실 줄 믿습니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면 어떤 시련이 풀이 많이 우거졌는데 저렇게 이쁘게 잘 다듬어졌죠. 윤기범 집사님 파자마 바람으로 오셔가지고 나 지금은 비록 땅을 깎고 또 설고 닦고 하는 그런 장면이죠. 제 얼굴이 하나도 안 나오는데 왜 안 낫겠어요? 내가 찍었으니까.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네. 보고픈 얼굴들, 그 이름들 나 많이 생각나.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른 품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은 내 소망이네. 주님 그
여러분 영상 잘 보셨습니까?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에게 우리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이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사실은 보면은 아무런 연고도 가족도 아니지만은 교회 묘지 돌보고 가꾸고 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면은 우리가 세상에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고 사랑하면은 반드시 기적은 일어나더라. 아멘이십니까? 따라서 한번 해봅니다. 사랑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옆 사람 눈 똑바로 한번 쳐다보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면은 기적은 일어납니다. 아멘이시죠? 몇 해 전 미국의 어느 초등학교 과학 시간에 재미있는 일화가 있었어요.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문제를 냈는데, 자, 첫 글자가 M으로 시작되는 단어 중에 상대방을 끌어당기는 성질을 가진 단어를 쓰시오라는 문제였습니다. 정답이 마그네틱 자석이었는데 놀라운 것은 뭐냐? 85%가 넘는 그 학생들이 정답 대신에 mother, 어머니를 여러분 썼다고 해요. 어머니. 선생님이 처음에는 틀렸다라고 했다가 한참을 생각하다가 결국에는 mother, 어머니를 정답으로 처리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아이들의 눈에는 가장 강하게 끌어당기는 힘을 가진 존재가 누구냐? 바로 어머니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눈이 뭐냐? 아기를 젖먹이며 바라보는 어머니의 눈이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아이를 품에 안고 기다리는 어머니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머니를 두고 기다림의 대명사다라고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들이 자 어릴 적에는 누구를 기다려요? 아버지를 여러분 기다리다가 또 결혼을 해서는 누구를 기다려요? 남편을 여러분 기다리고 또 자식을 낳으면은 그 자식이 돌아오기를 여러분 간절히 어머니는 기다립니다. 이제 다음 주면은 추석이잖아요. 추석 명절인데 아마 여기 계시는 어머니들이 서울에 가 있는 아들, 부산에 있는 딸, 대구에 있는 손자, 손녀들 손꼽아 오기를 여러분 아마 기다릴 줄 믿습니다. 이왕 여러분 기다리는 김에 주일날 8호교회 와가지고 네 성기된 8호교회 와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예배 드려보자 라고 꼭 이야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목사님이 넣어주려고 선물 한 보따리 사놨다 가더라. 꼭 이야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선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함께 손에 손잡고 온 가족이 여러분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의 그 기다림 속에는 뭐가 있느냐? 사랑이 있고 그리움이 있고 희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2008년 중국 서촨성에서 이 대지진이 여러분 일어났을 때 이야기예요. 이때 진도 8.0의 대지진이 일어났는데 건물이 무너져서 공식적으로 그때 죽은 사람의 수만 8만 7천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 건물 잔해 속에서 자, 한 어머니가 아이를 꼭 안고 죽어 있는 모습이 TV와 신문에 대서특필된 적이 있었어요. 사진을 보면은 엄마의 손에는 아직 젓가락이 쥐어져 있었고 보면은 다른 한 손에는 휴대폰이 여러 번 있었어요. 아마 아이하고 이제 식사 중에 변을 당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여러 번 여겨져요. 그리고 그 휴대폰에
구조대원들이 이 아이를 구출했을 때 보니까 이런 메시지가 남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얘야, 네가 살아남는다면 꼭 기억해라. 엄마가 널 사랑했다는 걸. 아마 죽어가는 그 와중에 어머니는 이런 메시지를 이 아이에게 남기고 싶었던가 봐요. 이처럼 사랑이라는 것은 희생을 여러분 낳습니다. 해서 예기치 못한 재난을 여러분 우리가 당하게 되면은 아버지는 짐부터 여러분 챙기지만은 어머니는 자식들부터 여러분 챙깁니다. 자식은 어머니를 요즘 여러분 세상에 버리기도 하지만은 어머니는 끝내 자식을 여러분 버리지 않아요. 해서 우리는 어머니를 두고 영원한 안식처여 우리 마음의 고향이다 라고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명절이 되면 너나 할 것 없이 다 어디 가요? 어머니 찾아, 고향 찾아 여러분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도 보면은 사르밧 가부라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 역시 어머니였고 마지막 한 끼 식사를 앞에 두고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 순종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뭐냐? 그 사랑과 순종의 자리에서 기가 막힌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사랑과 순종이 기적을 불러오는지 함께 생각해 보는 가운데 주신 은혜를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기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서 기적은 일어납니다. 오늘 성경 본문 9절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가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지금 엘리야의 상황을 보면은 오랜 강야 생활에 지쳐서 그릿 시냇가에서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예요. 시냇물은 다 말라버렸고 더 이상 마실 물이 없는 그런 여러분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엘리야에게 먹을 음식을 공급해 줍니다. 이방 땅, 그것도 우상을 섬기는 시돈 땅에서 사르밧의 가부를 통해 엘리야를 먹입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봤을 때에 엘리야가 아합에게 쫓겨서 그릿 시냇가에 있을 때에 사실 보세요.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물어다 주는 것도 신기한 일이에요. 신기한 일이 아니에요. 신기한 일이잖아요. 예. 신기한 일인데 이번에는 이방 여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먹여요? 엘리야를 먹입니다. 바알 숭배의 중심지인 대적의 여러분 심장부와 같은 곳에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피난처를 예비하는데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뭐합니까? 순종합니다. 이게 순종하기 쉬운 상황이 순종하기 쉬운 상황이 아니에요. 예. 여러분에게 그저 하나님이 북한 가가지고 김정은 그 궁전 앞에 가가지고 살아라 하면은 내가 먹여주고 살려주고 다 할 테니까 보호해 줄 테니까 니 그가 살아라 하면 여러분 살겠습니까? 살겠어요? 살 수 없는 상황, 엘리야의 상황이 그런 상황에 순종하기가 어려운 여러분 상황입니다. 이게 단순히 우리가 엘리야가 처한 상황만 놓고 보면은 엘리야로서는 잘 이해되지 않고 계산해도 여러분 맞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엘리야가 그대로 순종합니다. 놀라운 것은 엘리야의 이와 같은 순종의 걸음이 엘리야로 하여금 기적을 만들어내게 하더라라는 거라.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은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끄실 때에 내가 잘 이해되지 않고 내 눈앞에는 메마른 시냇물밖에 보이지 않아도 내 삶은 처량하고 힘들어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나가면은 기적은 일어납니다. 사는 것이 만만하지 않아요. 여러분 행복하게 잘 살라고 박수 치주는 사람 별로 없어요. 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 끄집어 내릴까? 모멸감을 주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 직장 다녀봐서 알겠지만은 직장에서 돈 벌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때로는 욕도 얻어먹어야 돼요. 동네 여러분 살면서 여러분 행복하게 사는 것 같지만은 경쟁 사회다 보니까 사는 것이 여러분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기적을 만들어내게 한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날마다 기적을 만들어내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 두 번째로 오늘 성경 본문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은 사르밧 과부의 순종이 나와요. 사르밧 과부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기적을 만들어 갑니다. 엘리야가 오늘 성경 보니까 성문에 이르렀을 때에 나뭇가지를 줍는 한 과부를 만나 내가 목마르니 뭘 달라고 해요? 물을 달라고 합니다. 물을 달라. 자, 근데 보세요. 당시 3년 반 동안이나 비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 당시에 지금 여러분 물이라는 것은 이거는 지금 흔하지만은 이 당시의 물은 생명보다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엘리야는 떡 한 조각을 또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르밧 과부의 그 입장에서 봤을 때에 정말 무례한 부탁이에요. 아마 사르밧 과부가 성경에는 안 적혀 있지만은 이 사람 참으로 무례한 사람이 아닌가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했을지도 몰라요. 내 먹을 것도 없는데 3년 반 동안이나 가뭄이 들어서 물 한 방울 없는 그런 사정인데 삼 년 반 동안 비 한 방울 없는 극한 가뭄 속에서 이 과부는 이제 마지막 이 한 쿰의 그러니까 가루와 조금의 그 기름으로 이제 아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고 죽으려고 했는데 엘리야가 남의 속도 모르고 먼저 나를 위하여 뭘 만들어 오라? 떡을 만들어 오라라고 이야기해요. 떡을 만들어 오라. 제가 그냥 말로 이렇게 설명해서 그렇지 상황을 여러분 한번 묘사해 보세요. 정말 순종하기 어려운 그런 여러분 요구가 아닌가라고 여겨져요. 내 먹을 것도 없는데 나를 위하여 떡을 만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르밧 과부는 순종합니다. 순종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마지막 것을 누구에게 드려요? 엘리야에게 여러분 드립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16절을 보면은 가뭄이 끝날 때까지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았다라고 여러분 이야기합니다. 아멘입니까? 죽음으로 끝날 것 같았던 그 집에 오히려 생명이 넘치는 뭐가 일어나더라? 기적이 일어나더라라는 거예요. 이와 유사한 장면이 자 요한복음 2장을 보면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여러분 일어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 요한복음 2장 5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 하인들에게 말하죠. 너희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대로 하라. 자, 그러면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무슨 말을 여러분 하셨을까요? 포도주가 없으면은 포도밭에 가가 포도를 따와서 포도주를 만들든가 뭐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포도주가 생산되잖아요. 아멘입니까? 맞죠? 세상적 이치는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물동이에 물을 아기까지 가득 채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물동이에 물을 아기까지 가득 채웠을 때에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더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기적이 일어나 하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 순종하기 쉬운 상황이에요? 어려운 상황이에요? 어려운 상황이에요. 어려운 상황이에요. 우리 동네 잔치 벌어졌는데 포도주가 떨어져서 내가 김영희 권사님하고 광숙자 권사님 보고 물동이 저 있으니까 권사님요 저 물을 가득 좀 채우고 있어. 그럼 포도주로 변할 겁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할까요 안 할까요? 목사님 좀 이래 된 거 아닙니까? 아마 그럴지도 여러분 몰라. 예. 하인들이 여러분 순종하여 따르니까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거라. 창세기의 아브라함도 여러분 보면은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하였을 때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요구였지만은 아브라함이 뭡니까? 순종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의 은혜로 어린 양을 준비하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뭐로 여기셨더라? 의로 여기셨더라. 어려운 사람으로 여기셨더라라고 이야기를 해. 이처럼 기적은 언제나 순종의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사르밧 과부가 자기 생명을 걸고 순종했을 때에 그 집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였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종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갔을 때에 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지시하는 산으로 가서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했을 때에 아브라함이 순종하여 나가니까 여호와 이레의 복을 하나님께서 다하여 주십니다. 이처럼 순종의 자리가 사실은 여러분 이 쉬운 자리가 아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진짜 순종이고 이것은 오늘날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배 잘 드려라 라고 말씀하세요. 헌신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봉사해라 라고 여러분 말씀하시지만은 사람들이 완악하고 교만해가지고 내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이와 같은 말씀에 여러분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허벌나게 억수로 여러분 많습니다. 내 고마 기분 좋으면 순종하고 내 기분 나쁘면 아무리 여러분 달고 오묘한 말씀이라도 순종치 않아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믿는 것 같아. 내가 복음을 아십니까? 내가 복음 내 기분 내키는 대로 그냥 사는 것.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히브리서에 보면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는 것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증거다라고 이야기해요. 내 눈에는 여러분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캄캄하고 그렇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나가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앞길을 지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순종이라는 것이 뭐냐? 순종이라는 것은 우리를 살리는 기적의 통로가 되는 게 뭐냐? 이게 여러분 순종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여러분 하다 보면은 별의별 사람을 여러분 다 만납니다. 저 사람 꼴보기 싫어가지고 내 교회 못 나가게 하겠다 한 사람도 있고, 또 나는 새벽기도 열심히 나가는데 우리 옆집에 김씨 아저씨는 사는 것이 부유하고 잘 되는 것 같아. 나는 사는 것이 쪼달리고 힘들고 그런 것 같아. 어째 하나님 계십니까? 이런 여러분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에 기적은 일어나더라는 거라.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 평안함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 다 넘쳐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평안을 여러분 누가 줄까요?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이외에 여러분에게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함을 주는 분이 여러분 없어요. 교회에 와서 아무리 복잡한 일이 여러분 있어도 주여 하고 엎드리면은 하나님이 내 안에 평안함을 여러분 주세요. 그 다음 여러분 세 번째, 자 16절을 보면은 사랑과 순종이 만나는 자리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더라라는 거라. 오늘 성경 본문 여러분 1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이 마시지 않았다. 자,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같이 통에 뭐가 떨어지지 않고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년 반 동안, 3년 반 세월이 여러분 짧은 세월입니까? 이 3년 반 동안 이어진 긴 가뭄 속에서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그 가정에는 하나님의 뭐가 일어나더라? 기적이 계속해서 일어나더라는 거라. 그들의 순종의 자리 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뭐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기적은 단순히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뜬 것만을 여러분 말하지 않아요. 더 큰 기적은 우리가 사랑으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그 순종을 통하여서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하나님이 세워가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서서평 선교사의 삶을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이분은 조선 땅의 가난한 자와 이 나병한 자들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조선 땅의 나병한 자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여서 자신의 생명까지 다 바쳐서 이분이 순종합니다. 그 결과 그 섬김이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최홍종 목사와 또 손양원 목사와 같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을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랑과 순종의 자리에서 지금도 수많은 열매가 맺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뭐냐? 기적은 참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그 자리에는 기적은 지금도 뭐하더라? 일어나더라는 거라. 내 눈에 보이는 것은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도, 내 손에 여러분 잡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오늘 성경 말씀에 사르밧 과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여 나가면은 그 자리는 분명히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는 은혜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의 가정에도 사랑과 순종으로 인한 하나님의 기적이 언제나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